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청년 예배로 또 섬기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세훈 목사님, 우리 또 사모님, 우리 문미애 사모님 같이 그 간사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대표 간사할 때 또 같이 동력을 했고, 또 정말 아끼는 또 후배 목사님이고 좋은 또 이렇게 목회자를 또 여러분 청빈하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는 임직식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후배들 중에 꼭 추천하고 싶은 후배 중에 세 사람 중에 꼭 한 명이 포함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후배고 또 좋은 또 우리 목사님이고 같이 동료했던 분입니다. 사모님도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교제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안수영 목사님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 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한 20몇 년 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해 줄 것 같은데, 또 선배라고 예우 차원에서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또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천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니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 아이 4명 빼고 대학생 3명하고 고등학교 빼면 젊은 청년이 없습니다. 다들 뭐 결혼했고 다 뭐 젊은 우리 집사님 경우는 이제 아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이 이 젊은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 바라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교회가 단 한 번도 편안하거나 또 괜찮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았고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시대에 한 명의 청년을 통해서도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고 앞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젊은 청년을 일으켜서 시대를 바꾸고 영적인 기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 보신 분이 38, 6? 예, 아까 36이라 했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30살입니다. 여러분, 30살 그 젊은 청년이 광야에 나와서 소리를 치는 순간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청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은 붙들고 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돈을 붙들고, 이성을 붙들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성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을 여러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 가슴 속에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뛰쳐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사와 같이 그 시대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천 오누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줄까요? 욥기 2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누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 앞날에 엄청난 그런 홍수가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젊은 청년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딱 들어오니 그는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제 가슴 속에 뛰게 하느냐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다 보면 많은 환난,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도 형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예수 믿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이 말로 듣던 것처럼 집에 쫓겨나는 것을 밥 먹듯 했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쫓겨날 것을 걱정됩니다. 3일 교회 다니는데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가면 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부터 꾸준함을 듣고 또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염려, 걱정이 됩니다. 그때 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죄가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갑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나 안 꺼지나 보고, 불이 꺼져 있으면 담을 뛰어넘습니다. 도둑처럼 담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또 동네를 돕니다. 그러다가 또 벤치 내에서 앉아 있다가 또 기도합니다. 또 그때 하나님 주실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 말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끌어야 합니까? 라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또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 말씀 붙들고 그런 핍박과 한란 속에 또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집에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대어주든지 뭐 생활비를 대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 압니까?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확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확정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90년 초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초에 500만 원이면 돈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딱 한 번 만났던 어떤 한 자매가 자신이 직장생활, 공장에서 직장생활에서 적금을 들였던 돈을 끼워서 저한테 딱 100만 원짜리 5달러를 해가지고 저한테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확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제가 3년 동안 공부 등록금 할 수 있는 그 돈을 예비하시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입니까? 아파 보입니까? 아파 보입니까? 아니죠. 건강해 보이죠? 예,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딱 위치를 보니까 명장이었어요. 명장 위치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명장 수술을 받으러 가자라고 해서 119를 불러서 명장 수술 받으러 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삼천포요. 그러니까 저녁 당직자도 명장입니다라고 해서 한 이틀 정도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함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CT를 한번 찍자라고 합니다. 찍었는데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큰 덩어리가 보이는데 자기가 판독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라고 합니다. 또 그날 바로 저녁에 119 불러서 경대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병원에서 찍었던 CT를 보여주니까 그분 의사가, 저녁에 당직한 의사가 응급수술,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암입니다. 위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장기가 있는 위치라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다른 암 환자 수술을 다 마치고 난 후 제가 오후 한 4시경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개복을 했습니다. 배를 찢었습니다. 보통 대장 내시경은 여러분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보통 수술하는데 저는 뭐 갑자기 와가지고 복강경을 대지 않고 배를 개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장기를 끄집어냈고 암이 있는 그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직 검사 결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몇 기쯤 나왔겠습니까? 한 1, 2기?
3기 말에서 4기 초였습니다. 여러분 3기 말에서 4기 초면 살아갈 확률이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4기쯤 되면 살 확률이 7%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장암 걸렸습니다. 암 치료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또 이 말씀 하는 묵상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비만도 아니고 제가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큰 질병을 주십니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아직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뭐냐면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니 당연히 담당 의사는 암 치료를 권합니다. 자기의 어떤 학자적인 그런 견해와 어떤 지금 환자의 그런 상황을 보면 암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지를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암 치료 대신에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를 합시다라고 그래서 뭐 검사야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3년 퇴원해서 3년간은 3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또 3개월 후에 또 대장 내시경 검사, 또 3개월 후에 또 CT 검사, 이런 식으로 3년을 지났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선생님 어떤 뭐 민간요법을 합니까? 뭐 다른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병원에 말고 다른 어떤 약 먹는 게 있습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제 교수 같으면 전이가 되고 악화돼서 병원에 오든지 죽어야 될 상황인데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그분이 저를 부르더만 한번 인터뷰, 경대병원에 가면 여러분 대기실에 보면 위에 모니터에 보면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뭐 자기 어떤 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환자분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이 볼 때 악하게 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4년째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자라고 해서 4년째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아무런 예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여러분 제가 그때를 떠오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는 뭡니까?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피부받았던 상황들, 제가 암 걸렸던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 이겨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 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 내 인생이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권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적군을 향해 함께 달려줄게, 내가 담을 넘어줄게, 함께 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담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손을 잡고 담을 떼어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의 손을 붙잡고 담을 떼어넘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담을 떼어넘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요즘 우리 주인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죠. 도인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여러분 직장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을 싹 정리하시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붙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왔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장소요, 생명이 없는 장소요, 죽을 장소요, 늑대들과 사자들과 곰들이 달려들 장소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장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젊은 청년 세례 요한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노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노니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차박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게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떡볶이를 구워 요리를 만들어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렇게 캠핑하며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사천에 살아도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광야입니까?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1등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1등을 더 예뻐하고 1등을 더 찾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1등을 다 찾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1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또 한번 PPT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있는 그 당시 사울이 1등이었습니다. 사울이 1등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키도 엄청난 컸습니다. 인물도 준수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울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강야가 없고 하나님과의 전혀 교제가 없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쓰십니까?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가죠? 다 대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40만 명쯤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2,500만 명이 어디에 삽니까?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반 이상이 여러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으러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생명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광야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천 온누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안세웅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이 사천 온누리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광야에 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라는 말씀은 생명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생명이 있는 것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재산이 15조 5,600억입니다.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 한 20억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15조 5,6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아마 자손 대대로 다 못 쓰겠죠, 그죠? 뭐 어느 명에 넣어두더라 이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5조 5,6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젊은 청년들 알 것 같은데 누굽니까? 관심이 없는가 보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게임 회사,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였던 넥션에 있던 여러분 바람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유행시켰던 이 창업주 누굽니까? 김정주. 여러분, 김정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이 없으니 돈이 주는 그것으로는 뭡니까? 만족이 되지 않으니 공허해서 자기 인생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나한테 한 1,000점만 줘가지고 한 100억만 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텐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15억이 자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압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폐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가까이 언양에 살았다 합니다. 폐평에 걸렸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여고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만 명의 성도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제2의 제3의 여러분 조용기라 여러분 아니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딱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걸 PPT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까지 심령이 강하게 훈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광야에서 뭡니까? 심령이 강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키가 크고 우리의 인물이 준수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끈을 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광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는 청년은 거룩한 삶을 위한 절제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은 너무 유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온실 속에 하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에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엄마 이렇게 곰이 어떠합니까? 달려갑니다. 면회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뭐 힘든 거 없니? 또 소대장 만나고 중대장 만나고 막 그러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온실 속에 하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실속의 하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실속의 하초는 안에서는 예쁘고 여러분 멋집니다. 그런데 차가운 겨울에 그 온실에 있는 하초를 밖에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죠. 얼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에 하초가 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실 속에 오차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내어놓아도 그 찬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어디 갖다 놓아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걸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놀 거 다 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룩했습니다. 거룩했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들에 나는 그런 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호시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왕궁에 있던 그런 사람과 달랐습니다. 얼마나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절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연습해야 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를 연단하는 쪽에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몸짱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짱이 되면 인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외모는 출중하지만 그 영혼은 비약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쳐다봅니다. 그걸 더 멀쩡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떠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 텅 비은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빛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여러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을 보면 도망치기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성 자체가 여러분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젊은 날 우리 여기에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우선 1순위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교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일찍 뭡니까? 교회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 마치고 오면 늦은 시간에라도 교회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그런 친구 가운데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철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어른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늘 계셨습니다. 1층에서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한 교회 빼고는요, 사천 온누리 교회 빼고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죠? 뭐 대답이 없습니까? 안 하시는갑죠? 여러분이 그 영생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을 때,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아름답게 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세영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함께 뭡니까?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앞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뭔지 압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일 때 제가 배웠던 교훈 하나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절제하고 거룩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강에 엄청난 물이 내리면 통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여러분 통나무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촛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촛불을 밖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촛불은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등대는 여러분 태풍에 맞서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이 촛불처럼 아니면 또 내려가는 통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나무처럼 촛불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고기요 등대게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운명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손에 붙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천 온누리교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세상을 맞서 싸우는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오늘 성경 본문에 약간 30대의 젊은 청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빈들에서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집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피셋으로 찢겨서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매력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